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글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안식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글자는 땅의 천국입니다. 10글자로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 이 표현이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우는 분.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하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어머니를 6글자로 하면은 매일 미안하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요 4글자로 하면은 무슨 글자일까요? 어떤 노 부부가 나오셔서 이제 당신하고 나 사이 그렇게 하니까 4글자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왼수. 자녀도 보면 어찌 보면은요 평생 원수같이 찢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걸요 평생 원수 같은 이 자녀도 6글자로 넓혀 놓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요 그래도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 사랑. 교회 학교에 다녀온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천국에 대해 배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참 모호하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배워도 천국에 대해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은 예배와 사랑, 찬양과 웃음이 넘치는 곳이지 않니?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복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고 가장의 권위가 실종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족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나 좋습니다. 디모데를 보니 너무나 흐뭇합니다. 그런데요, 그 디모데는 가장 큰 장점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문이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있는 추가 중심에 가장 추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 가정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변으로 둘러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예배당 안에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밖에 바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 개의 눈을 가지면 천 개의 길을 알게 된다라는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 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다 신경 쓴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보청기를 하고 계실 건데요. 아무래도 이 권사님도 보청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보청기를 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아도 잘 연습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서기 위해 어떤 생활 방식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아픔을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욥의 모습입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욥은 자녀의 죄가 드러날까 늘 염려하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과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죄에서 구원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죄로부터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잔치를 끝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는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습관화될까 염려해서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양심은 무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자녀를 성결하게 하며 지도자로 지도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제대로 믿겠다고 새벽 예배를 나왔답니다.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아내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자녀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는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는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식을 낳은 것이 어쩌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온 식구를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에녹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 노아가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온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노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떻게 세움을 받는가 또는 어떤 의인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그 가정이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신앙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 아래에 어떤 어머니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웨슬레에게는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자손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고,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가 나뉘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자녀를 위해 이곳저곳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명지대 교목으로 있는 큰형, 서울대 의대 대학 교수인 둘째 형, 장충교의 반주자인 누님, 쌍둥이 형인 박상은 안양병원 원장, 막내인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바로 박상진 교수입니다. 그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보면은요,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의 어머니인 이분네 사모는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습니다. 박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게는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오늘 어머니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피아니스트 희아를 아십니까? 그 아이는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모자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네가 특별하다라고 가르쳤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무엇을 보십니까? 못하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된 자녀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한나라는
걸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을 낳기 위해서는 나시린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모든 나시린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신된 자녀의 삶이 어머니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은 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헌신된 자녀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허전할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은 또 헌신된 자녀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어진 믿음의 가문, 기도의 어머니, 제사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며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에서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에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덩컨 캠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40대 후반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캐직 사경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15살 된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이 캠벨 목사님은요, 그 순간에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명한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명설교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명성을 내던지고 헤브리디스 제대로 떠나게 됐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 패배를 안고 절름발이가 됐으나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덩컨 캠벌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실험하다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신앙교육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꼭 가정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존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에게서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둘째,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을 점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명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명절은 우리가 얼마나 지킵니까? 우리의 명절 가운데 보면은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선물하고 선물 받고 나누고 먹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나누었던가? 그저 예배 한 번, 헌금 한 번,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날이 정말 잔칫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그런 잔칫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그것을 이 땅의 명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될 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지루해지면은 참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짧게 끝내야 되는데 저는 짧게 끝내는 게 조금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데, 특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는 예배,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백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 안 불러도 됩니다. 어쩌면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가.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거나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어주고 어떤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결혼에 분가한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물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꾸 양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 이것 다 배우고 다른 것 해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갈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그 길을 갈 때 그 자녀가 정말 더 큰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늘 자발적이거나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넘어간다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 일이 좋아서 실천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어머니인지, 어떤 자녀인지,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중심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다시금 나를 다잡고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고, 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